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는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올라는 사마리아를,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사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를 벌하는 내용은 9절과 10절 단 두 구절에 걸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22절부터 35절까지 14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오올라는 꼭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가 아닌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오올리바에게 말하듯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사마리아도 그 자체로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가져온 장치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를 혼낼 때 옆집 누구는 어땠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옆집 아이가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죄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다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으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32절과 35절에도 같은 어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잘 잊지 않습니다. 계속 내게 힘을 주는 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몇 번 들으면 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한한 인간의 말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릴 만큼 말이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우신 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두 가지 반대되는 속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칼과 삶입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해요. 그런데 앞에서 뭘 이야기하나요? 생명을 뜻하는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선, 우리가 죽지 않고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다리신 게 말이죠.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그분의 백성에게 집착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잔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그게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절대 포기가 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이들이 받을 징계가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들이 받게 될 벌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들을 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고 나라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왕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운영하던 중 바벨론을 배반해요.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음행이라고 규정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함께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과의 신의를 저버려요. 애굽과 함께합니다. 바벨론과의 신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이들은 음행을 행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대를 진실이 대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길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함을 뜻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많은 재물과 물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재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실하듯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듯 그들에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 진실하게 대할 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형 에서에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에게 볼 뿐더러 그의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모두 실패하게 돼요. 그런 그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벌하는 자들은 모두 높은 자들이에요. 준수하고 고관이며 감독과 귀인과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의지한 고관들이 그들을 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과 6절을 보니 이들이 예루살렘의 코와 귀를 깎습니다. 칼을 치고 자녀를 빼앗고 불을 질러요.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습니다. 29절을 보니 이들이 수고한 모든 걸 빼앗고 벌거벗겨 창피를 줍니다. 여기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던 애굽은 콧등도 비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할 땐 나의 모든 걸 채우고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땐 어떻습니까? 재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먼지와 같이 흩어지게 돼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은 나의 손으로 만든,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손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구나. 27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오래전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죄성,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 게 오늘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된 이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뿌리 뽑지 못한 오래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습니까? 뿌리 깊은 죄악일수록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무 일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언젠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것을 저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 깊은 지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은 망가져요. 이것을 흔들리는 이를 뽑듯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또 때로는 축복을 통해 우리 삶에 깊이 박힌 죄악을 들춰내고 바꿔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싸울 수 있을까요? 저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래전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집회 감별법이에요. 위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별하는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진짜 집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가짜 집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계속해서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집회를 볼 때 그게 가짜 집회라는 걸 알게 된대요. 가짜가 아닌 진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마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단 다른 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래.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에 피자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피자 먹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12시쯤에 피자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뭐가 더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피자 먹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먹어야지 하면은 피자를 안 먹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음행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죄악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결단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더 강한 결단을 했으면 이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강하게 마음 먹으면 우리의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주님을 등 뒤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그것만이 죄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시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풍성한 사랑으로 우상보다 나를 더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내 눈앞에 모셔오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행동이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느새 밝은 빛이 내 마음속 어두움을 물리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은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잊고 등 뒤에 버렸기에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했으니 음란에 대한 벌을 받는다거나 죄를 버리지 못하였으니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등 뒤에 버렸으니 너희가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저와 여러분 삶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뿌리 깊은 죄가 그때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신실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백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이 주님을 잊고 눈앞에 욕심과 우상을 쫓아 주님을 등 뒤에 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의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형제를 죽게 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모든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등 뒤에 두지 않고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내일부터 진행될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기도의 시간 지친 우리의 심령이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내 영혼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묵상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